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모든 이야기에서 역전승보다 짜릿한 내용은 없습니다. 많은 동화나 소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역전의 스토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역전 스토리가 특히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내가 응원하는 편이 또는 정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쪽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손에 꼽히는 짜릿한 역전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질투하던 모략가들의 계략에 빠져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본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런 다리오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회하며 금식하며 또 안절부절 못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까지 염려하고 암울했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암울했던 현실이 빛 가운데에 밝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역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도전받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외치죠.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의 이 외침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구원이 자신의 손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지금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잘못된 일을 시작한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에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무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이미 가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니엘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아무런 해함도 없이 사자굴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는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다니엘은 최고의 밤을 보낸 겁니다. 사자가 앞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밤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결국 지켜주십니다. 억울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장 안전한 길, 선한 길을 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구원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요,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만 끌어오게 하지 않고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러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굴 속에 있었을 때는요, 다니엘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던져넣자 땅에 닿지도 못하고 즉시로 사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떠나셨습니다. 다니엘이 나오면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평안함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곳이든 평안함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은 여러분 비명의 소리가 들리고 또한 최악의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공포하는데요, 조서의 내용은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사실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고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왕의 입을 통해서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한없이 또한 그렇게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더불어서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영통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가장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괴로워지고 또한 더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이 세상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려고 발버둥쳤던 다니엘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주님을 미워하는 모든 그러한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깨달아집니다.
다니엘이 무죄하였듯이 예수님도 무죄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질투하는 자들에게 그가 참소를 받았듯이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때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보이셨습니다. 또 그를 참소한 사탄과 마귀의 허리를 끊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악하게 물들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지고 멸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또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